다시 세우신 언약입니다. 제목도 말씀도 또 다시라는 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자가 죽었다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었죠. 본인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 뭐 가루로 내 가지고 다 마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모세가 이 모세님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분이 내려오시다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홧김에. 그래서 박살 난 거죠. 야, 이 대단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 돌판 두 개에다가 십계명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리 성질이 나도 그렇지 그걸 던져버렸으니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아무 제재도 하시지 않으셨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고 나서 말씀이 깨졌으니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은 원래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죠. 돌판도 만들고 글도 다 쓰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법이 달라졌어요. 1번 말씀,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돌판 둘을 어떻게 해요?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제는 뭐예요? 네가 만들어 갖고 와. 그거죠.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잘 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네가 만들어 와요. 이제는 돌판은 네가 만들어. 내가 계명은 내가 써줄 테니까 돌판은 뭐라고요? 네가 만들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인 거죠.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하나님이 돌판 만드시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돌판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여러분 돌판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이 딱 오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뜨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 나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는 이 단어를 헌신이라는 단어로 써요.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시지만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다?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부턴가 이게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겠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주시기는 하는데 이제는 뭐가 붙은 거예요? 조건이 붙어요. 뭐 하면? 네가 하면.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거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거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그것에 합당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이러한 일들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헌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고의 깊이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제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기초로 두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아침은 새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침, 이른 아침, 아침은 대부분이 새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언제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난다. 그래서 새벽에 역사들이 다 일어나요. 거의 중요한 내용들의 이런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그렇죠. 새벽에 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 어떤 분이 그러던데 새벽 4시부터 6시까지가 제일 사람으로 있어야 돼 최고의 머리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그렇다던데 새벽 4시에서 6시. 그러니까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안 깨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못 하시겠죠. 근데 저도 새벽 예배를 맨날 드리지만 새벽에 피곤해. 엄청 피곤하죠. 새벽 4시 그때는 피곤한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덜 한 것 같아요. 새벽에는 안 피곤하고 저녁에 피곤하지. 저녁에 엄청 피곤해. 그리고 저녁에 피곤하지 않은 분들은 새벽에 안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새벽에 안 일어나는 분들. 네, 하여튼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그런 것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3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제 아무도 오르지 말라. 너만 오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모세 외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또 그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다? 최고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만 와라.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돌판 둘을 이제는 깎아서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해서 이른 아침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셔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얘기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비, 은혜, 인자, 뭐 인내, 진실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라는 거예요. 1000대. 여러분 1000대면 몇 년일까요? 보통 1대가 30년. 그럼 1000대면 3만 년이죠. 3만 년. 여러분 지금 그 인류 우리나라가 뭐 단기 4천 몇 년이죠. 우리나라 시작이 4천 몇 년? 우리나라 뭐 보통 5천 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3만 년이면 언제 가야 3만 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자는 어떻게 영원히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악과 가실과 죄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데 아버지 악행을 어떻게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면 100년 정도 되죠. 100년이 원래 3대 4대니까 100년 정도 돼요. 여러분 보통 100년이면 웬만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100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해를 당하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 4대 100년 동안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서 용서해 주기는 하는데 뭐는 받아야 된다?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책임이에요. 책임. 내가 죄를 졌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죠.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임을 안 지면 어젠가 오늘인가 그 미국의 아틀란타인가? 거기서 총기 사고가 2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분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뭐 전과 11번, 뭐 전과 19번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왔는데 또 그 죄를 져서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누군가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죄를 졌는데 벌을 받지 않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법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은 잘 살겠죠. 힘 없는 사람들은 아유 뭐 살 수가 없죠. 힘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인데 3세대까지 보응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건 지금 너희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된다는 거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아멘. 그래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여기에 내가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중보라고 하죠. 근데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죠. 하나님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런 거죠. 저를 봐서.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네가 뭔데? 그랬다면 다 죽는 거죠. 이제 벌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해 주셨다. 3, 4대까지 벌 받는다고 했는데 용서를 해 주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를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세상 속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렵게 되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우리나라 지금 그 최고 지도자부터 이렇게 쭉 다 탄핵되셨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행정 마비. 그리고 국회도 일 안 하시는 건 원래 안 하시니까 아닌가. 하여튼 뭐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수출 현황 보니까 뭐 딱히 그렇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뭐 지금 완전 심각한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뭐 항상 이러한 것이 우리가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막 그 데모하거나 뭐 집회를 하진 않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죠.
뭐 어떤 집회?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의 대표가 나야. 그럼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교회의 책임을 뭐 제가 지고, 뭐 직장에서도 내가 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게 뭐 중요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다고 해주신 거예요. 알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죠. 10절부터인데 일단 10절까지만 오늘 볼 거예요. 10절 시작. 아멘.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않냐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에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처음에 이제 모세가 12명 보낸 거 말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갈 때 정탐꾼을 2명을 보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게 기억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12명 중에 2명이고 그 다음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뭐 기생 라합 나오고 막 그럴 때 살몬 하여튼 이분들을 보내서 딱 갔을 때 사람들이 기생 라합이 한 얘기예요. 두려워한다 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럴 때 어떤 때는 계속 그다가 계속해서 저주를 받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 여러분 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복이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찍어보세요. 저주가 많습니다. 저주가 3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을 일보다 저주받을 일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저주받고 싶어요? 세상에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질투라는 게 뭐야?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를 시기하는 게 질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욱더 극대화하는 거죠.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며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옆집 엄마를 더 좋아해. 그럼 어때요? 야, 그 집에 가서 살아라? 이거 진짜 하는 얘기예요? 야, 엄마보다 그 아줌마가 더 좀 너 그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예요? 진심이야. 그러면 그렇잖아요. 진심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것이 질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냅두지. 잘못을 해. 공부 안 해도 그냥 세상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이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거나 아니면 본인이 잘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이 공부해라는 얘기 안 하면 관심이 없던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하던가.
둘 중에 하나. 근데 내가 공부를 전혀 못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닌가? 얘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 욕심 있는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얘기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교회도 나오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마땅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된다.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에게 계속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혼수 만들어주신 돌판을 박살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요? 전혀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어찌 내가 만들어준 거를 패대기 쳐가지고 박살낼 수가 있어? 이 배은망덕한 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래서 야 내가 다시 새겨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는 뭐 해야 하고? 네가 만들어 와.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나를 믿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나마도 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책임은 져야 한다.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벌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카바를 한다는 건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모세가 그 이게 뭐라 그래? 카바 쳐준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다시 좋은 말로 모세가 그것을 막아주는 여러분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결국엔 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여러분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중보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해 줄 때에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요. 다시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20세 이상의 남자 장년 어른들은 다 죽고 그 밑에 있는 새로운 세대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조금씩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갈수록 안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이제 설날 제 두 번째 설날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시작인데 여러분들의 계획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다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